오늘 우리는 지난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지금 읽으신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제목들로, 감사의 내용들로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시면 시편 136편 그 각 절 끝부분에 보시면 공통되게 반복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후렴구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어떻게 흥을 좀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 그 시편 저자가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단순히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반복 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편 저자는 그것 속에서 정말로 감사해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 구절을 함께 읽을 것인데 읽을 때 좀 전에 보셨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볼까요?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 읽을 건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느 부분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읽어주시면 돼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부분은 단순하게 반복하는 후렴구가 아닙니다. 시편 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영원하십니다라는 고백이고 우리가 함께 읽자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몇 구절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래요. 왜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래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의 선하심이 보이니까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인자하심인 거죠.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하세요. 그 선하심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인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는 어떤 걸 인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전을 보니까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움을 인자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신 할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인자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이 사용되어질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인자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세상에서 지식 속에서는 세상의 그 사전적인 용어에서는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인자하다라는 건 뭐냐?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애운이 아니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랑, 자비, 그리고 언약적 충성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인자한 여호와다, 인자하시다 라고 표현하는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가 말한 걸 내가 뭐 하겠다? 행동으로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셨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와, 이루신다는 거죠. 특별히 1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죠. 누가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대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미할 때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상상 말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요? 그들과 언약 맺었거든요.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이룰 거야.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갈 거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말씀하셨고 그분은 이루시고 그분은 끝맞춤을 맞춤에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이것이 뭐하다고요? 진짜 하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시는데 그것이 영원하다고요. 그게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걸 맛본 거죠. 2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 2절에서도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원어적어는 엘로힘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능력을 의미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눌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인데 그 단어가 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능력의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진짜 그 능력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시고 끝까지 영원히 이루신답니다. 3절에 주라고 말하죠. 이거는 뭐냐면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거 내가 좀 할게. 아니야. 나 이제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인이시고 끝까지 주인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시편 저자는 4절 정리를 딱 이렇게 합니다. 읽어볼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1절부터 3절 처음에는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주, 만유의 주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신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요? 홀로라는 겁니다. 자, 이걸 1절, 2절, 3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많은 신들 가운데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야. 저기 있는 A라는 신은 능력은 있는데 주인은 아니야. 이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홀로라고 하는 의미는 그 많은 것들은 신이다,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 우상일 뿐이다. 너희들이 만든 가상의 신들이지 그러한 것들이지 그건 아니고 유일하게 누구만? 하나님만 뭐 하신다? 기이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영원히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자 라고 하면 어떤 걸 적으시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늘 성경 저자는 더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데 끝까지 이루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세요. 근데 그것은 다른 신들은 아무도 없고 주님 홀로 이 기이한 일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조금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뭘 적죠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일들을 막 적어가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그 부분 뒷부분들 보실게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간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간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후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져요. 우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정말로 우주는 신비롭더라고요. 그 신비로운 것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저 우주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잘못 떨어지면 지구는 큰일 난대요. 근데 희한하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위험스러운 것들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왜 그런 거예요? 시기계를 잘 만나서 계산이 잘 돼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찬양하고 이 우주 만물이 대단하다고 신비롭다고 말한다면, 오늘 시편 저자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계속 볼까요? 10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트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와, 세 번째로 그가 감사한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시대는요, 강대국의 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바로는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겼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다고요. 왜요? 우리나라가 더 강성하니까요. 이 강성함은 우리의 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했던 그 왕에게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져서요? 믿음이 좋아져서요? 아니요. 우리가 볼 땐 믿음이 좋고 나누지만 별 볼 일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땐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이놈이나 요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이 죄인인 거죠. 경중은 있을 수 있어요. 많냐 적으냐. 그러나 죄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인애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누구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시간이 한참 지나서 나음에도 뭐 하시고요?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뛰어나오는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뛰어나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나오다가 많은 군병들이 죽었어요. 그들은 악했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차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을 때 그 완악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할 뿐이에요. 우리도 완악한데 그놈들도 완악하고 똑같이 완악한데 그 사람들은 완악해서 망했고 우리는 완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완악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에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남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온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었던 거죠. 1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냥 한 구절이죠. 네, 광야를 며칠 동안 지나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왜 40년이 된 거죠? 말씀 안 들어서예요. 원칙은요, 말씀 안 들었으니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서 그 이루시는 것 속에 인자하심으로, 영원함으로 그것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광야길에서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성경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여겼어요? 메뚜기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광야길을 40년 동안 지났잖아요. 40년이 마무리되어서 그 땅으로 넘어갈 때 바산한 옥, 너무나 강성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을 어떻게 해요? 쳤어요. 그 왕들을 이겼어요. 그들이 잘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그들이 좋은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예 생활을 해서 그래도 애굽의 조금 더 발전된 문명 속에서 산 것도 아니고, 광야길을 걸어서 그 모든 문명이 차단된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 40년 동안 돌았고, 한 세대 동안 아무것도 발전된 게 없다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나아졌습니까? 아니요. 가나안 땅에서도 매한가지였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시는군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시편의 저자만 이런 은혜를 누리느냐, 이 자에게만, 이 시편 저자에게만 그 모든 은혜가 부어졌느냐, 우리는 사랑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시편 저자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열심히 불렀잖아요. 내 모든 것 감사하다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고. 내게 주신 것 하나 버릴 게 없다고.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감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재산들이 다 없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건강이 다 사라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괴로워지기 시작했다면 감사하시겠습니까? 안 좋은 것들만 바라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반대로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좋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부유해졌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신 부분입니다. 말라기서는 어느 시대 때 쓰여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귀환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박해로 인하여 성전이 멈췄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성전을 완공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 성전만 지어지면 다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얘기를 하면 이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말라기서가 쓰여질 이 시점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 복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조짐이라도 좀 보이면 낫겠는데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그 전에 있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이 완공되어지면 성전에 많은 보화들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그쵸? 이방인들과 많은 보화들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보화가 올 아무런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더 힘들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지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던 제사의 모습들도 사그러들기 시작했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제물들도 점점 안 좋은 것으로 드려지기 시작하죠. 왜요?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것과 그리고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말라기서 1장에서 성전 문 좀 닫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그 상황 속에 지금 쓰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2절 말씀 속에 내가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우, 이 말씀만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인내는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불평하죠. 언제 나 사랑했냐고. 언제 우리 사랑해 주셨냐고. 사랑해 주셨다면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복 주는 게 사랑하는 거죠. 돈 많이 주시는 게 사랑하는 거죠. 말씀처럼, 선지자의 말씀처럼 모든 보화들이 오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서 말씀인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7장 6절부터 말씀이죠.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 8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속량. 아멘. 자, 오늘 좀 전에 신명기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래요? 아니에요. 적기 때문이래요.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거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너희들이 잘나고 뛰어나서 내가 너희들이 나중에 좋은 나무가 될 것 같아서,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서 좋은 나무가 될 것 같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건 내 선택 때문이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 말씀과 말라기서에 하신 말씀을 연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무슨 의미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거는 너희들이 이건 좀 잘 될 것 같아, 너희들이 좀 나아질 거야, 이 의미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예쁘게 걸음마 걷네, 너희들 열심히 잘 뛰네,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말라기서 1장 2절 하반절과 3절의 얘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로 넘겼느니라.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야, 한 배에서 나왔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내가 에서는 싫어했어. 누구 마음이요?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근데 야곱의 삶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잘 살았습니까? 진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능력이 안 되는, 무슨 말이냐, 장자가 아닌데도 어떻게 해요? 야망만 커가지고 축복권과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뺐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외삼촌한테 속임당합니다. 아내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14년 동안 어떻게 해요? 종처럼 섬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한 족속을 멸절시킵니다. 한 동네를 멸절시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천사와 씨름하다가 위골되어서 한평생 지팡이를 지면서 다니게 됩니다. 노년에는 어때요? 이민 갑니다. 그게 야곱의 생애입니다. 너무 처절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야곱도 그걸 사랑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싸워나갑니다. 자기 힘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부탁하죠? 얘들아,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마. 나를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곳에 묻어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행동을 하는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하죠? 원래는 오른쪽에 장자를 둬야 되는데 엇맞아서, 그러니까 어긋나게 합니다. 축복의 기본적인 원칙을 어기면서 축복을 한다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노년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 열심을 가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뭐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거구나. 지금 볼 땐 이 애굽 땅이 훨씬 더 좋고, 이 땅에 묻히면 훨씬 더 인정을 받으며 사람들 이름에 오르내릴 수 있는 좋은 위치인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 가나안 땅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고, 첫째 아들이 더 복받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 더 큰 지파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그건 축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손에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가
물론 좋고 나쁘겠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은 그곳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서 정말로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뭐 할 때요? 누릴 때 진정한 감사가 오는 거죠.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들 안 주셨어요? 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나한테 이것들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곱의 모습이 딱 그겁니다. 내 열심으로 사는 내 인생이 정말로 험난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구나. 근데 이 축복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